오늘 부활절이 좋은 날,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맞이하는 부활절은 교회가 기념하는 여러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또 상업화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어떤 점에서는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교에 있었던 저는 종종 성탄절과 부활절을 입학식하고 졸업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것처럼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입에 많이 이제 익숙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늘 하는 대로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부활절, 해피 이스터라는 말은 아직도 어색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해피 이스터 한번 해주시기도 좋고요. 정말 행복한 복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도 매년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춥고 어둡던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화사한 봄 기운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세상의 모든 사물과 또한 모든 시공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찬양하는 듯 합니다. 부활이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활의 뜻을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논리적으로 죽음이 부활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죽음을 알아야 또한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빈 무덤과 회칠한 무덤, 두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하여 무덤을 비우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성지 가운데 가장 귀한 성지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 부활에 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생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천편일률적으로 복사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기자가 각자의 관점과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4명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안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단도직입적인 이 말씀은 오늘 모두 우리에게 양날의 칼처럼 깊이 날카롭게 찔러와 박힙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형태로 부활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여 무덤을 비웠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육신의 몸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가 생생하였고 제자들과 음식도 나눠 잡수셨다고 할 만큼 분명한 몸의 부활이었지만 또한 여러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초월적 몸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바울의 증언이야말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 박성진 전도사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뿌린 씨앗이 변화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망의 썩을 육신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은 변화의 생생한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어두컴컴하던 죽은 자들의 동굴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천사들이 찾아온 빛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과 창에 갈기갈기 찢겨졌던 예수님의 몸, 그리고 머리에 씌었던 가시나무 면류관의 상처마저도 선명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의 능력으로 감히 만질 수도 없는 찬란한 몸으로 변화했습니다. 빈 무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변화를 웅변합니다. 빈 무덤은 우리 신앙의 자부심이고 우리 2000년 복음 전통을 지켜온 큰 기둥이며 우리 믿음의 빛나는 훈장입니다. 두 번째로 회칠한 무덤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는 책망을 하신 바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덤을 곱게 칠하고 장식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칠한 무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죽은 시체뿐이라는 사실을 감출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여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람마티우스라고 일컬어진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총칭하는 말로서 요즘에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이 서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 자부심이 강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영혼과 양심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지적이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다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책망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본질적 문제는 우리 인간 자체, 인간 존재 자체가 바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참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회칠한 무덤의 본질은 화려한 외관과 부패한 내면의 부조화입니다. 겉모습은 찬란하여 모든 시선을 강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살은 썩어서 악취만 가득하여 구토를 유발할 뿐입니다. 달콤한 인생, 이태리 사람들이 라 돌체 비타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 껍질만 들춰도 숨기기에 급급했던 무수히 추한 것들이 드러나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회칠한 무덤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죽은 것 위에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산 것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결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든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이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다. Sein zum Tode라는 말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빈 무덤과 회칠한 무덤 두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회칠한 무덤은 인간이 아무리 거칠게 노력을 해도 사망이 결코 생명으로 변화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빈 무덤과 회칠한 무덤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은혜와 율법, 그리고 영과 육, 성령과 죄, 그리스도와 아담, 영생과 사망, 순종과 불순종,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하늘의 형상과 흙의 형상, 의인과 죄인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상속받았고 그 결과가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죄값을 속량하는 은혜를 입은 인간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됐음을 바울 선생님은 강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 빈 무덤의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는 놀라운 상징입니다. 빈 무덤은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이른바 노후 대책을, 노후 준비를 생각합니다. 경제력과 신체 활동력이 떨어진 다음에 다가올 일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 다한 다음 사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탐닉하면 그만이라는 현대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두 가지 만일이 있습니다. if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첫 번째 만일은 회칠한 무덤으로 이끄는 만일입니다. 두 번째 만일은 빈 무덤으로 인도하는 만일입니다. 복음은 회칠한 무덤에서 빈 무덤으로의 초청장입니다. 천국잔치에 많은 손님을 불렀으나 응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아침에 받은 빈 무덤으로의 초청장을 소중하게 간직하셔서 천국잔치를 함께 즐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